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참빛교회가 세워진 지 4년이 넘었고 또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저는 우리 참빛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외형적으로 커지고 또 뭔가 안정되어져 가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저는 되게 아름답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또 정말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시고 또 더더욱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반석의 축복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그게 바로 이번 우리 그 서론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는 질그릇 너무나 잘 깨어지고 우리는 너무나 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럼 다시 맞잖아요. 그죠? 또 사람들이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넘어지는데 괜찮다.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다. 넘어져라 말이 아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네가 할 버릇이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도록 너를 부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너는 깨어지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 생길 수 있는 인생입니다. 박해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속에 있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인생이 꼬일 수도 있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반석의 삶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간에는 뭘 이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송구영신 메시지 속에서 어떤 단어를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에서 확립된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립된 제자가 됐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임한 그 빛과 그 능력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확립된 제자의 영향력. 우리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확립되어 왔고 확립되어져 갈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확립되어져 갈 거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확립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확립되어져 가면 반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반석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만큼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나왔죠. 뭡니까? 환경과 현실,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넘어서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자. 세 번째는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자. 이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뭐로 보자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넘어서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반석의 축복을 누리면 믿음의 눈이 열려요. 반석의 축복을 누리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뛰어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자비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유혹하게 되고 넘어뜨리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지금 14절부터 17절 보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립된 대로 거하라. 그 말씀이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려면 믿음의 눈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하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의 축복을 누리면. 그 반석의 축복은 뭐라고요? 복음과 말씀으로 확립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환경과 현실, 문제를 뛰어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이 힘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염려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죠.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표현해놨어요.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결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등의 시련이 옵니다.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것도 당했고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고요.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잘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이런 것이 없이 너무나 편하게 예수 믿고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이런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잘못하면요 또 다른 핍박과 또 다른 문제를 우리의 후손에게 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경과 현실과 문제는 시대마다 여러 방법으로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마다 어려운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믿음의 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암울한 2021년이 아니라 기회의 2021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병이 생겼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손해를 보게 됐다. 당장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사단이 악을 행하는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현실과 환경을 넘어서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석의 축복을 누림으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석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중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자는 겁니다.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나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꿔야 돼요. 턴해야 돼요.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계속 가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면 더 바뀌어서 하나님이 응답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영적 생활에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더 풍성해지십시오. 하루 1440분이라는 시간이 각자에게 주어졌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그 외에도 많은 시간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또 여러분 일할 때 막 일에만 집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드렸는데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일단 새벽을 깨우든 새벽에 준하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가 바쁘시면 일찍 일어나시고 오전에 자기만의 여유가 있으면 오전 시간을 가지세요. 그 안정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요, 말씀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배 생활을 가지십시오. 원래 우리가 성경 일독을 개인 예배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해 갑니다. 이게 지금 이제 6주가 끝났지 않습니까? 제 아내 보고 6주가 끝났지 않냐 했더니 아직 40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금방이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한 주 한 주 나가다 보면요. 16주, 16주 나가고, 26주 나가고, 36주 나가고, 46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오늘을 사시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내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가든 학교에 가든 딱 먼저 가서 자리에 앉으면 그냥 눈 감고 딱 기도하면 눈치 보시면요. 운동하는 책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휘 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가장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적 생활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걸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며칠 전부터 자신에게 자꾸 주님이 뭘 자꾸 생각나게 하신대요. 좋은 징조다. 그것을 따라가라. 그건 당신이 기도했고 말씀 속에 깨어있고 성령에 민감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하지, 나중에 하지, 놓칩니다. 주님이 그 마음 주실 때 내가 해야 되겠다. 특히 아이들이 정말 뭔가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 들면요, 딱 일단 놓고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하나 쌓이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당연히 삶의 규모, 전문성을 가져서 우리의 인생이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나태한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정말 우리가 열심을 향해서 전문성을 향해서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향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자체는요, 어떻게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다르구나라는 그런 삶을 인정받을 만큼의 여러분의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이 미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라고요? 반석의 축복을 누리세요. 반석의 축복을 누리는 걸 뭐라고요? 복음과 말씀으로 자꾸 확립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사람 인정받겠죠.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뭘로요? 성실하다. 저 친구한테 맡기면 되겠다라는 뭔가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럼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계속 내가 맡겼는데 저 사람 잘할까 말까, 지금까지 잘하는 거 못 봤는데, 그럼 어렵겠죠. 여러분에게 맡겨졌으면 더 이상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반석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 반석의 축복을 누림으로 믿음의 눈으로 넘어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이제 계속 반석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영적인 비밀을 이제 더 깊이 누리는 게 함께예요. 함께. with.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면 이제 그거 속에서 내가 됐구나 싶어서 교만하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과 위드를 누리세요. 그 위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세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뜨리지는 그런 응답, 또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위드의 누림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뭡니까?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에 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우리가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이 말씀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를 고백하는 거요? 위대를 누리는 사람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서 흑암을 무너뜨릴 만큼 주님과의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뭐가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어요. 뭔가 모를 가득 찬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윤활유 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기쁘면 옆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뛰어넘게 돼요. 그리고 또 조금 갈등이 있을 때 그걸 내가 해결해서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났다. 옆에서 조금 그냥 뭐 달라고 했는데 아 싫어 하면서 짜증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요, 우리 인생의 윤활유 같아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뭐가 안 나는 거죠?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안 나는 겁니까? 그냥 귀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하고 싶고 뭔가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대를 누리는 사람이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게 뭐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샬롬 샬롬 뭐란 말입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정말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다른 인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조금씩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세간을 넉탈한대요. 빼앗긴 영혼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흑암을 무너뜨린다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흑암이 무너지는 속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뭐를 고백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사단이요, 악한 시스템을 곳곳에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돈 벌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고요. 자꾸 가난하도록 만들어놨고 자꾸 갈등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제는요, 또 뉴스 봤는데 뭡니까? 20대가 60대 버스 기사를요, 그냥 완전 막 폈어요. 왜 이런 사회가 됩니까? 우리 옛날에 장유유수 또 뭡니까? 또 그 외에도 조금 그래도 예의가 있는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는데요. 이제는요, 20대가 60대를 그냥 패요. 이게 지금 사단이요, 서서히 계속 만들어가는 지금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젊은 세대들에게는 나이 든 사람들이 꼰대처럼 보이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끔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를 못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부터 시작하자. 그러니까 제가 요새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 좀 쓰자. 나는 돈 없지만 돈 쓰게 하고 나도 있는 돈 쓰자. 왜냐하면 제가 돈 쓴다고 해서 이 우리나라 경제에 뭐 영향력이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여유 있으면 쓰자, 베풀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흘러가서 어느 순간에 물줄기가 되지 않겠냐.
지금 너무나 경제가 얼어가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또 새로운 투자를 해서 더 돈을 벌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만이라도 경제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써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자. 차를 타고 가다가 조금 끼어들면 양보해 주자. 또 내가 끼어들면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깜빡이 비상 깜빡이 넣어주자. 또 조금 전화 받을 때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상담할 때 가능하면 예의 있게 하자. 왜요? 사단의 그 조직이요 계속 악한 것들을 만들어서 더 갈등하게 만들고 더 고립되게 만들고요 더 이제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제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무너뜨려 가봅시다. 영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로 변화시켜 나갑시다. 목사님, 우리가 한다고 효과 있겠습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세 번째는요. 현장에서 우리가 만남들이 있게 될 겁니다. 뭘 누리면요? 위대를 누리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좀 나왔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계속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요? 집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또 일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갑자기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갑자기 그리스도 고백했다고 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안 사라집니다. 뭐가 되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하고 이게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상관없는 그리스도가 진짜 끝냈다라는 의미들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진짜 목표점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되죠? 안 속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와 구별되는 응답을 받는 비밀은 뭐라고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상사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막 대표가 싫고 막 짜증이 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만큼은 평안할 수 있고 그때 여러분만큼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른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불신자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나아가는 게 빛이라니까요. 미쳤다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 겁니다. 저게 진짜 맞는 방향이네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릴 만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답을 주게 돼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 회사에 있는 동안은 이 회사를 가장 잘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일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챙기기보다는 먼저 양보해 주는 복음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이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악에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소금의 역할은 가장 알맞은 맛을 내는 역할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필요를 채우고 양념을 칠하듯 그곳에 의미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정말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느냐?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보세요.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세요. 정시 예배 시간에 뭐 안 적어도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기도하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첫 번째,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돼요. 축복 기도를 계속하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어느 날 그 사람이 와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중에 교회 위드의 축복을 넘어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만남의 축복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을 뭐로 생각합니까? 내를 성공하게 해줄 사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성공될 수 있는 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전도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새 생명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만든다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의 축복으로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전도자로서 삶의 자세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떤 삶의 자세로 가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에 전도자의 삶의 자세가 잘 나옵니다. 세 가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좋은 병사로서, 또 경기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저와 여러분이 뭐요? 전도자의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좋은 병사는 뭡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몸소 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병사입니다. 적진을 깨부술 만큼 정말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뭡니까? 전도자.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것에 매이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기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요, 주님이 딱 세운 승리의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자의 관, 상급을 받기 위해서요, 말씀대로 법대로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계속 성경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농부로서 뭐합니까? 저는 수고하면 됩니다. 제가 농사 짓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사실 농사 많이 못 지었어요. 저희 아버지, 형님은 참 농사 많이 지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농사 짓는 거. 이 사람 없으면 더 힘들고 기계 없으면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힘든 열매를요, 당연히 뭐하게 됩니까? 맺게 되는 겁니다.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뭡니까? 전도자로서 말씀으로 답을 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답을 얻고 확립되는 만큼 저 사람의 문제가 보여요. 제가 저는 이 간증을 부끄럽지만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92학번으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전 공대거든요. 진짜 공대는 단순 무식 포학이에요. 진짜 우리는요, 진짜 제가 늘 말하지만 장문의 이론과 실제 뭘 논하라 이러면요, 되게 머리 아파요. 근데 우리 학교, 우리 과에도 그러니까 인문계열의 머리를 가진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뭘 논하라 그러면요, 우리는요, 글자 큼직하게 해가지고 몇 줄 쓰고 나면 어려운데, 얘들은 작은 글씨로 막 앞뒤로 빽빽하게 적는 애들이 있어요. 얘하고 좀 대화를 하면요, 좀 생각이 달라요. 조금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요. 우리는 좀 단순하게, 야, 때려 죽여야 돼, 또, 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더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복음을 만나고, 비밀을 조금 알고 나서요, 어느 한 사건을 이 친구가 저한테 묻게 되더라고요. 그냥 물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저를 뚝 쳐다보면서, 뭔 일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과거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엔 제가 그냥 공대 출신의 대답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뭡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딱 복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다른 것에 본질이 보이고 뭐를 도와줘야 될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는 일의 본질이 뭐고, 또 문제 속에서 진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답을 우린 가지게 돼요. 그럼 그거를 증거해 주면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개인 속사정을 듣게 돼요.
그러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인생의 답, 가정 문제에 대한 답,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복음 메시지 있잖아요. 구원의 길. 여러분 좀 정립해 보세요. 우리 계속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정립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저를 만나게 하셔도 되고 옆에 전도자를 만나게 하세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답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도자는 뭐요? 새 생명의 축복. 지금 그 다음 있죠. 그죠? 뭡니까?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요. 다른 사람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화 안 시켜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현장에요. 지금 낙심돼서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 불신자로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 주위에 붙여놓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 부분에 관심이 없어서 못 살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한마디로 지금 나는 누렸는데 그 누림이 어디까지 가면 된다고요? 영혼을 살리고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린 데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한번 느껴봐요. 제가 지난주도 그랬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한 분을 만났는데요. 나는 목사라는 직업이 너무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을 여러분의 걸음 속에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속적인 말씀을 전개해주면 좋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뭐를 전해줍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 중에서 딱 하나 부딪히는 거 있으면 잡으면 돼요. 위드를 딱 붙잡아서요. 함께를 계속 누리면요. 어느 순간에 뭐가 되기 시작하냐 그러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답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잡은 게 없으면 남한테 줄 게 없어요. 내가 잡으면요. 남한테 줄 게 있다니까요. 저는 이번 주간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이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답이 났더라니까요. 남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얘기했잖아요. 그럼 또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남에게 줄 수 있는 답이 계속 제게 와요. 반석의 축복 하나만 누렸는데도 계속 줄 수 있는 답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영향력이라는 단어 하나를 붙잡아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새 생명이라는 단어를 붙잡아도 돼요.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계속 하면요. 교회화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이 직장 현장에 교회를 이루고 있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요. 나도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나와요. 그럼 그 충성된 사람이에요. 제가 법무부의 보호관찰과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해도 제가 좀 들어갔는데 처음에 한 몇 년 들어갈 때요. 거기에 6급 회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승진을 하려고 이게 법무부 이렇게 보호관찰과에 오셨는데 너무 진짜 최장 기간 있을 때까지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럴 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버린 거예요. 그것도 저를 만나면서 은혜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게 되냐면 이제 승진해서 일생 기간 갔는데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같이 이 보호관찰 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보호관찰소로 가면 거기에 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준비되면 목사님 초청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잘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갔어요. 저 어느 한 지역으로 갔는데요. 몇 개월 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 아닌갑다 싶었는데요. 6개월 딱 지나서 딱 저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제가 다 말해놓고 찾아놨습니다. 제가 가니까요, 10명 딱 찾아놨다. 10명 이상 찾아놨더라고요. 다 말해놓고 일로 만나면서요. 우리 믿는 사람끼리 모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아는 목사님 있다. 오실 거다. 우리 시작하자. 모임이 딱 되어진 거예요. 이야,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느낀 게 정말 제가 충성된 사람한테 제가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명 이야기를 또 제가 이제 법무부의 다른 사무관하고 다른 지금 그 계장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이분들이 또 일선기관 가서 왜 오십시오. 또 말씀운동 문 열리고 여러 군데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 참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만 했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구나. 이런 일이 지속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는 제자 사역을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하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요, 계속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도록 도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안수 집사님 중에서요, 자신이 있는 직장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저는 보게 돼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는 일들을 봤다니까요. 창세전부터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제자 아닌 사람을 제자로 제가 만들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제가 찾았고 그 사람에게 조금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줬는데 제자로 확립이 되어져서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말은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봅시다. 아, 목사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은혜 받으세요. 어느 날 그 속에서 자라집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 받지 말고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일독 할 겁니다. 일독 속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할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 속에 평안함이 오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복음으로 확립되어져서 말씀으로 확립되어져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늘 영적 예배를 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